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나를 경계 하소서. 주여 돌보시는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행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더 베푸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힘을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더 베푸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더 베푸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소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밤에 산기도를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삼각산에 가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산이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밤새 기도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삼각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이 몇 개 있는데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또 밤새 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삼각산이라는 것이 북한산을 가리켜서 봉우리가 세 개가 이렇게 보여서 흔히 그냥 삼각산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원이 그곳에 있어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청소년 때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 또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하늘산 기도원이 많이 알려지게 돼서 또는 오살리 기도원 또는 하늘산 기도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기도원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래도 기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로 생긴 것이 1945년도 철원에 지금도 있는데요. 거기는 기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수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을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용문산 기도원이 생기고 뭐 여기 저기서 기도원이 생기고 지금도 전국에 많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오살리 기도원 같은 경우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불러서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런데 그 기도원들이 이제 프랜카드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 청년 때 1년에 한두 번 가서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 큰 글씨로 프랜카드를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성구가 여기 쭉 그러니까 그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이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뭐 그런 성구를 걸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걸어 놓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이런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중에는 말기암 환자가 이제 암에서부터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사업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뭐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기도원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계속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고 이래 가지고서 자꾸만 그 사업처럼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정말 어떤 면에서 은사 가운데 사명 가운데 기도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아주 진실된 그러한 원장님들 계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막 헌금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막 다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또 하나의 잘못이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고 종말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상생활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우후죽순으로 많은 기도원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뭐 기도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서, 또는 이렇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 기도원이나 그냥 가다 보면 혹 잘못된 곳에 가서 삶을 바르게 세우려고 갔다가 삶을 오히려 더 망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된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예를 들었는데, 기도원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한 반면에 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기도원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뭐 기도원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서도 설명하는데,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참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이 새벽에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높이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 정말 천국의 어떤 그 모습을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뭐 이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너무 황홀하고 너무 이 안에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쁨을 누렸던 이 제자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고, 정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머물 수가 없고 다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막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수군거리고, 또는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막 변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대뜸 나서서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주님께 데려왔다가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자, 요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 중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 제자들이 어느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치유상을 많이 봤으니까,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시키면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2명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병이 치유되게 되고 뭐 기름을 바르니까 병이 낫게 되고 막,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한 이야기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딴에는 또 생각하기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뭐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하시지만 또 우리들도 이제 주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뭐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뭐 안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그 아이가 더 막 격려를 일으키고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또 실망을 하고, 또 거기에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모였대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뭐가 없는 세대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늘 마지막 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뭐 지금도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마지막, 항상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뭔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막 사마리아를 둘러 이렇게 막 감싸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랬을 때 단 한 사람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본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저렇게 아람 군대가 많이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이 사환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환이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아람 군대 뒤에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이 그냥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됐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눈이 떠져야 이 세상에 불안한 것, 두려운 것,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랬을 때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뭐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고 지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나는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런 담담이 있었고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이, 뭐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창과 칼과 그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언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왔을 때 그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더 심하게 격려를 입겠다는 거잖아요. 20절 말씀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가 더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고 막 넘어지고 거품을 막 품고 막 그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느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막 불에도 빠지려고 하고 물에도 빠지려고 하고 그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막 그런 일들을 한대.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22절이에요. 하는 말이,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야, 얼떨결에 말한 거고 그냥 평소에 있는 말을, 생각을 그가 예수님께 말했겠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기도도 혹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좀 해보십시오. 뭐 이런 투의 아버지의 말에 주님께서 23절 기도원에 늘 붙어있는 그 말을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좀 바뀌었어요. 이 토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정에 강한 긍정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믿음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또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2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뭐냐 이 아버지는 간절함이죠. 어쨌든 무슨 말을 하든 뭐 어떤 상황이든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의 다급한 마음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자, 우리 25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떠난 후에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자, 그 후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비다를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제자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줘요. 여기 중요한 말을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선포 기도고 명령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것이 꼭 기도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잘못 착각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또 목회자들이 또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물론 은사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 은사를 주시는데 때로는 목회자에게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병이 안 낫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기도하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게 되면 치유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지 다만 우리는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도구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더 격려를 나가려고 더 발악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기를 악한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이다. 자,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사단은 계속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해요. 우리를 자꾸만 역사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너 죽고 나 죽자는 말 있잖아요. 지금 사단의 계략이 그거예요. 너 죽고 내가 이제 죽을 상황인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상황이니까 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쨌든 이 아이가 예수님의 선포 말씀을 통해서 막 더 격려를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셔서 달리다 꿈 그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붙들어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요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귀신 들린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맡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가 치료받게 되고 자, 다 가게 되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잖아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흉내를 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은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주님께서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을. 자, 보세요. 갑자기 하는 기도이죠. 갑자기 하는 기도.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기도라도 해서 간구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뭔가 붙들고 싶으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거 중요하지만 그 간절함만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끊임없는 기도. 평소에 늘 기도가 이어지고 있을 때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늘 공생회 하면서도 시간 되면 어딜 가신 거예요? 늘 기도하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은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늘 기도하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의 모습은 사역 말고는 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늘 보여주잖아요. 여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늘 지속적인.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그 의미는 뭐야? 호흡도 하지 말라는 게, 잠도 자지 말라는 게, 밥도 먹지 말라는 게, 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일상생활 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서울대에 이렇게 법대 다니는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전국에서 1등하고 학원에서 돈을 줘서 막 이렇게 프랭카드 걸고 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안인석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게 뭐 노트를 보여줬어요. 노트를 보여줬는데 보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있는데 24시간 다 공부야. 뭐 영어 몇 시간, 국어 몇 시간, 뭐 몇 시간 24시간 다 해. 너 언제 자냐? 언제 밥 먹냐? 언제 쉬냐? 제가 물어보니까 시간표는 24시간인데 공부는 그게 다 3시간 공부하는 거 계속 공부하다 보면 3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1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8시간, 9시간은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24시간 공부로 다 채워져 있지만 실상은 공부가 더 시간이 압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지만 하루 종일 공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공부하면서도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도 그렇다. 기도도 뭐 밥 먹는 시간 따로 있고 잠자는 시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밥 먹는 시간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인데 그게 뭐냐? 딱 하나로 표현하면 온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운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뭘 하든지 그런 가운데 늘
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24시간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 하나가 결론을 낸다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또 재무장하는 것이고 이건 시간 정해서 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도 뭘 하든지 그런 말 안 되냐고 어느 목사님 생각 지금도 생각나는데 주부가 옛날에는 막 그 돌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산에서 밥하면은 그러니까 뭐야 잘 읽어야 되고 뭐 이게 얼마나 많이 이거 팍팍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밥하고 그러는데 두 종류의 이 밥하는 모습이 있다는 게 하나는 이 저주라면서 이거 먹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주부는 기도하면서 이거 먹고 우리 식구도 다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그 뭐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 쌀하나 씻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잘 명심돼서 물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혹이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인적인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맡기면서 뭐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히 행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얘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질병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모든 장애물들,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죽음도 이기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 진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교 진천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영적으로 동역하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